인간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많은 특이한 창조물 중에서 참 많은 특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각하는 특이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생각이 어느 때는 지나온 시간들을 자성하는, 그 당시의 시간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되돌아보게끔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의, 인간 속에 있는 그 생각의 능력이 오늘의 나의 삶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또 같은 후회를 하지는 않을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그래서 생각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생각이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생각의 능력이, 한계가 살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생각이 어디에까지 우리가 주로 많이 가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과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바뀔 것인가? 내세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 또한 생각 속에 상상의 날개를 우리는 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인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프리빌리지다, 특권이다. 인간만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물론 동물들도 본능적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보다 더 큰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일뿐만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이 인생 뒤에 내가 또 맞이할 나의 다른 현실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절한 것은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씨를 하나님께서 살면서 뿌려주십니다. 그 씨가 여기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부면서 우리에 대한, 내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점점 무르익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무르익은 꿈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참된 가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성공의 그 의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금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생각,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의 특권들, 그래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그 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꿈꾸는 것, 우리가 어쩌면 막연히 생각하는 그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씨를 뿌려줬던 그 생각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즉 God's breath,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영감으로 된 말씀은 infallible, 결코 1.1도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inerrant, never mistake, 전혀 무오가 없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고대 쪽에는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에다가 이 말씀을 복사할 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60, 우리가 말하는 66, 이사야 그 많은 분량을 파피루스, 양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이가 만들어지고 종이의 인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테파노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성경의 장과 절이 그때 처음 기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에서 13절입니다. 이게 장과 절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장과 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변화산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많은 분량을 열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장과 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전하기도 얼마나 쉽고 말씀을 배우기도 쉽고 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죠? 장과 절이 있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장과 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8장과 9장이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9장과 10장은 다른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통본으로 된 것입니다.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9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만 앞장 8장에 있는 이 사건과 함께 연결을 하여서 이해하여야만이 저는 바른 이해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잠시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본 방송으로 들어가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제자의 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의 사건은 이 그대로입니다. Transfiguration, Trans 플러스 Figure, Figure는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Trans라는 거는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Transmission, 엔진의 동력이 달리는 이 바퀴로다가 동력이 전달해서 차가 가는 거거든요. 트랜스, 바뀐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피규어,
거기다가 명사와 transfiguration, 이 변화선상에 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자의 도라는 이 말씀 뒤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선상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1500여 년 전에 120살이 되어서 죽은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간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었던지, 그때의 그 분위기, 그때의 그 장소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은혜, 하나님의 기쁨, 무엇으로 더 표현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고백한 얘기가 뭐냐면, 랍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 자리에 그 분위기와 그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대단했던 시간이었는지, 제가 신학생 때요, 저희에게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신학 성경에서 어떠한 장, 어떠한 절이 가장 익사이팅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니, 그거겠죠. 근데 그 교수님은, 그런데 저는 그 대목도 너무 좋습니다만, 저는 트랜스피규레이션, 예수님이 몸이 변형이 되고 모세가 변형된 몸으로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 장면을 저는 신학생의 가장 스릴, 전율, 감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왜 그 교수님이 이 에피소드를 가장 자기는 감동으로 받는다고 얘기했는지,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쯤 그래서 그러셨구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8장과 9장에 있는 이 앞뒤 전후를 같이 연결해 보면은 제자의 길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나의 모든 것을 사실은 내려놓고 사는 저희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그네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결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아주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너희가 본 것을 부활 때까지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그 의미까지도 보세요. 오늘의 이 트랜스피규레이션 앞에 제자의 도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cost of the disciple, 혹은 the cost to be a disciple.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the cost, 이러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야. 그런데 그 제자의 도 가운데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self denial,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의 딱딱한 자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내가 선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의 가치관도 있고 삶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까지도, 이 모든 것을 뒤엎지 않으면 좁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지금 간단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너가 너에게 눈을 찌르면 너도 눈 찔러. 갚어. 너희가 이런 말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송사하여 즉 고소하여서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마음이 듭니까? self denial.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어떤 스탠다드를,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도다. 심각한 것이잖아요. 그간의 나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엎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cost of the disciple, 제자의 되기 위한 기본 지불해야 될 값이야.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 누구나 우리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 몫이야. 내 몫이야. 이 십자가가 싫으면 그럼 말어. 저는 제가 만약입니다, 조금 큰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이런 말까지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버겁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말 아니, 아니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내가 교회가 버겁습니까? 그럼 옮겨가십시오. 옮겨가면 그 꼴 안 볼 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바깥에서 앉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왜 나는 여기 있는 것이고 당신들은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자기 몫입니다. 그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은 한 단어로 얘기할 때 그냥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땅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 마음을 다해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여준 삶의 그 여정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도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렇게 산상수훈 같은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의 가치를 새롭게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 길, 이와 같은 사람이 the cost of the disciple, 제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과연 누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입니까? 누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기서 주님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일제히 기록하고 있는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말할 수 없는 약속과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전율을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감동이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냐면, 이것이 주님께서 변하신 그 모습이, 모세가 입고 나온 그 몸이, 엘리야가 입고 난 그 몸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에 있게 될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그 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더라. 마태복음은 좀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그래서 transfigure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걸 명사화돼서 타이틀을 transfiguration 바뀌었는데, his face, 주님의 얼굴이 shone like the sun. 주님의 얼굴만 햇같이 빛났겠습니까? 주님의 그 얼굴은요, 이 땅을 마지막 떠나셨을 때 그 주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관으로 피가 얼굴에 찌들었던 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얼굴이죠.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로 옆구리를 지키셨을 때 숨 한 번 내쉬기에 온갖 고통을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에 아마 그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의 뼈가 다 드러난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His face shone like sun. 얼굴에 빛이 나는, 모세가 죽었을 때 12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로데나무 밑에서 힘들고 지치고 완전히 피곤해 쩌던 그 모습이었을 텐데, 오늘 새로운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변형, 모세의 그 변형, 엘리야의 변형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전율을 주는 것입니까? 왜 그 당시 내 신학생일 때 그 교수님은 이 장이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장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곧 우리가 곧 입게 된 새 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 inspire, God's breath, infallible, never mistake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 때까지 이 말을 하지 마라라고 한 말씀, 우리에게 비로소 이해를 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죠.
1500년에 예수님 당시에 1500년에 죽었던 모세, 그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에돔 땅에 묻혔던 모세,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던 엘리야, 그들이 어디 갔던 것입니까? 그들이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미 너에게 이 땅에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주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은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윤리 도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상을 심어주시고 그와 같은 수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고자 인간을 지으신 것이거든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authentication,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믿으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하나님이 보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은 예수가 세례받았을 때 나왔다던 음성인데, 이 변화선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authentication 해주시는,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을 쫓아가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오.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는 사실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물질관까지도 뒤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cost of disciple,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힘들죠? 안 힘듭니까? 와, 이제는 뭐 이파사판이 되셨네, 그죠? 힘듭니다.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대충 삽니다. 대충, 적당히,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삽니다. 이 힘든 제자의 도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트랜스피규레이션, 이것으로 답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던지십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대충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누구나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오는데 내일 내 생명이 끝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은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십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도 이 땅 것이 난 그렇게 좋아. 아니 대충 살지 뭐 그렇게 살아. 그 생각이 머무시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내놓고 사는 그러한 자가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는다면요, 적어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고 잠시 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영원한 새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각의 이 날개를 이제 보다 더 저 높은 곳으로 날개를 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까 이 말을 하려다가 망설였냐면 나중에 해줘야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장로님, 집사님들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먼저 떠나신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파서 고통 가운데 바로 저 방에서 제가 우리 백 집사님은 내 복수를 내가 한 몇십 번 뽑아드렸습니다. 돌팔이죠. 복수에 그 도구를 꽂고 복수를 뽑고 돌아가신 백장로님이 폐암으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목사님, 폐암 그 당시 폐암 환자치고는 장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의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발끝까지 고통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이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이 연약한 육신을 벗었을 때, 장막을 벗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낡아지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바로 그 몸을 새롭게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병들고 쭈그러진 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바로 이 트랜스피규레이션이 그겁니다. 새 몸을 입혀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덮으셔서 그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시게 할 수 없게 했더라. 완전히 거룩하게 나를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 9장 1절에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다운됩니까? 안 다운되죠? 저는 막 가슴이
그래서 아마 몇 주 전에 내가 시간만 되면 이 변화선상을 설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슴이 뜨거워서요. 몇 주 동안 가슴에 품었던 말을 오늘 좀 나누네요. 9장 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요, Truly I say to you, there are some of those who are standing here.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who sha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이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some of those who are standing here,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너희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휴거의 그 영광을 맞이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무지했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정말 존경이 가는 교수님, 그분께서 자기는 이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성경에서 가장 전율이 옵니다라고 얘기하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릴 수 있습니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제자로서 사는 것은요, 다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인간미, 삶의 품격, 영성, 따뜻함, 이런 것을 회복하며 가꾸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리프렉션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정말 엄청난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삽시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